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네 절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 1서 자체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이걸 쓰면서 말씀하려던 핵심이 있어요. 특히 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형편과 여건과 상황 다 다르고 간혹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감사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큰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고 매 순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형제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특징은 다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길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형제를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이 기준을 두고 당신이 정말 속죄함을 얻었군요,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군요라는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평하고 사랑하기 쉬운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거룩한 삶을 사느냐, 형제와 사랑하고 있느냐, 특징이기도 하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 제 원문에는 설교 본문에는 마귀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조금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마귀의 자녀라니요. 마귀의 자녀라니요.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너무하죠. 그래서 제가 차마 얘기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은혜가 놀라운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도록,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랑하며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짓지 마가 아니라 사랑해야 해가 아니라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5장 18절에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이게 오늘 핵심 본문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저희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고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다. 요한 사도 생각에 자기는 이렇게 주장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 거구나. 아, 죄 짓지 말아야 할 텐데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텐데 용서해야 할 텐데가 아니라 용서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좀 저도 몰랐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대단한 확신과 믿음 말씀이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분명히 요한 사도도 그랬고 그때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알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나? 에휴,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지. 뉴스에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되나. 우리가 다 알아요. 방송의 뉴스에 얼마나 유명하신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이고 부끄럽죠.
오히려 정반대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더라.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를 더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조금은 편법을 쓰고 조금은 거짓말하고 하는 거지. 다 삶이 그런 거지. 그런 믿음 쪽으로 우리가 더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설문조사하면 안 짓는다 혹은 아유 어쩔 수 없지. 어떤 쪽으로 표가 더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이쪽 어쩔 수 없지 쪽으로 표가 더 많이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확실한 거가 있어요. 확실한 거. 우리가 그 확실한 말씀과 믿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아세요? 지난 말씀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셔요. 네. 홍해를 누가 가르셨죠?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요. 누가 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는 못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 못 시키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죄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왔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죄 안 짓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은 믿으시고 기대하면서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떼어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너 이렇게 좀 예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통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앞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삶이 안 바뀌는 건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이죠.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용서하라고 했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뒤집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떤 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나요? 완성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다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죄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나를 해치지를 못해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전라남도의 어느 섬마을에, 섬이에요. 섬에 마을에 학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난감한 것이 섬마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 전라도 특유의 그 욕, 섬마을이니까 배운 것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하여튼 간에 아이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묘수를 하나 냈어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딱지 10장을 나눠줍니다. 10장씩 나눠줘요. 앞으로 너희들이 서로 욕하는 것을 듣거나 보게 되면 딱지를 서로 빼앗는 거예요. 욕한 사람은 뺏기고 그걸 들은 사람은 딱지를 하나 취하는 거죠. 한 달간 가장 딱지를 많이 모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가장 딱지가 적은 아이는 혼을 내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럴 만한 나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가장 많이 모아서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욕이 제일 심해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말마다 말 사이 끝에 욕이 자꾸 들어가요. 버릇이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틀어막고 살았지만 결국은 10개의 딱지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친구들이 너 욕했어 그러고 하나씩 빼앗가고 결국은 한 달이 지났는데 딱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한 달 이후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40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하고 선물도 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딱지를 다 뺏긴 거예요. 너 수업 다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와.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앞에 서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옛날이니까 회초리로 이 아이를 10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10대만 맞자. 3대를 탁 때렸는데 이 아이가 더 맞다가는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대를 맞고 더 이상 맞기 싫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탁 등을 돌고 나서 선생님 그만 때리세요 하면서 선생님을 봤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그 아이를 때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너는 네가 딱지를 제일 많이 모아서 나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딱지를 다 뺏길 수 있느냐. 너는 믿었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막 울면서 그 아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나 다 맞을래요. 그리고 마저 7대를 다 맞고 자기 교실로 들어가서 펑펑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 아이가 다짐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나를 보면서 우는 이 선생님, 내가 욕한 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히려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이 선생님, 내가 나중에 이 선생님처럼 돼야지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회복 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의 옛날 과거의 일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태기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을 보고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통곡하시고 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안다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애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가 있고 욕구가 있고 그래서 육신에 끌려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아,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겠지,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죄 지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예수 믿어 라는 말 한마디면 저절로 죄 안 짓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실 거야가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에 눈이 뜨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들 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육신적인 죄의 일들, 생각들, 유혹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특히 우리 10대에서 20대, 30대 되는 우리 젊으신 분들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유혹과 그런 죄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일들, 죄의 유혹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죄에 유혹된 생각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열쇠예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거기도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죄와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악함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악마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밉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짓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안다라고 했잖아요. 알게 돼요.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고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면 분명 깨달아 아실 거예요. 깨달아 아셨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알아듣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한 절이 남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다 같이 읽게.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성경 맨 마지막 요한 사도가 100세 가까이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남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겠죠? 마지막에 쓴 성경 구절이에요.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나? 우상을 멀리하라 였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왜 갑자기 마지막에 이 말을 썼을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치고 우상을 들고 거기다가 빌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썼을까?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도록 만들게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무언가,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은 뭘까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 혹은 부모 혹은 형제 그럴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의 일, 사업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말씀 읽을 시간조차 없고 혹은 영화, 드라마, 게임 이거 보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말씀,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못한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시간, 관심을 다 뺏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을 보내고 또 다른 1년을 맞이합니다. 이때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 사도가 했던 이 마지막 말씀,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방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저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세시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한다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말이죠. 로브인 마이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담임 목사에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43대 2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다. 뭔 뜻입니까? 두 분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아유, 245대 0 해야지 243대 2는 뭐나? 두 명이 누굴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두 명이 누군가? 근데 쉽게 알 수 있더래요. 아, 저 두 분이 나를 반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두 분에게 정말 잘했답니다. 마음을 돌려야 하니까. 마음을 돌리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되겠지. 열심히 1년 동안 두 분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재신임 투표를 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243대 2. 근데 두 명만 찬성하고 243명이 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 명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사람 마음 움직일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에게도 우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교인들에게도 우상들이 생겨요. 목사가 우상일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어떤 꿈과 목표가 우상일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우상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걸 자꾸 잊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옥빌 펠로우십 처치가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시선을 내 안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럼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가 미워지고 거룩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은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내 육신을 내가 알아요.
난 죄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 안 짓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